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더 영원까지 주님과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시관 부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아멘.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만 우리 고치시고 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주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매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날마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돋는 꽃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는 매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 상한 마음 다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아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셨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토록 그의 영광 무궁하리. 아멘. 왕의 위엄과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오직 주님만 하나님의 공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높임 받으시는 주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님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성령님 이끄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바라고 구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기이한 표적과 축복이 아닌 예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기이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사랑을 누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주님께 목마른 그 은혜를 이 땅에 부어주시고 내 삶에 부어주시고 이 가정에 부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가문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문을 열고 경배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가장 깊이 가장 먼저 넓고 높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여 찾는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밖에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감추어 두신 그 7천과 함께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겨갈 그리고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덮어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말씀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떨궈주시고 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떼어 먹여주시고 나누어 마시게 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나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잊어버렸네요. 자, 오늘 우리는 계속 한 주 한 주가 되게 빨리 지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배교의 길을 걸어간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의 왕조죠. 그 왕조가 어떻게 배교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지도를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왕상 15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역대하 16장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펼쳐보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복잡해서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성서 지리와 역사를 함께 보면 구약 성경에 몰랐던 부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깊게 볼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성서 지리와 역사를 벌써 근 한 약 10년, 한 8년? 9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면서 몰랐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온전히 알게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래서 구약을 배우고 있는데 신약이 이해가 되고 또 신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본문은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왜 또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이 동맹하게 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델과 라마에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랬을 때 이 아사 왕이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다메섹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이 다메섹 왕이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서 이 길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BC 9세기 초에 이스라엘 북쪽인 단과 하솔 그리고 긴네렛을 경유해서 다메섹이 이스라엘 영토로 침입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북쪽 도로의 중요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 길을 막지 않으면 이제 북쪽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하솔이고 여기가 이제 긴네렛이라고 이제 지명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왕상 15장 20절에는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은금을 받았으니까요. 많은 돈을 받았으니까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성들을 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 그 납달리 온 땅을 다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막 마음껏 친 거죠. 그래서 이 납달리 땅이 아람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점령을 당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납달리와 갈릴리는 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흑암의 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런데 그 흑암의 땅에 무엇이 비친다? 빛이 비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땅, 그리고 가장 버림받았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다. 그래서 단지파가 이렇게 아람에게 점령당한 다음에 300년 후에 예레미야가 이 길을 통해서 바벨론 정복자들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하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거민 중에 그 중에 거민을 삼켰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요 지금 빨간 선이 있잖아요. 요 선을 이렇게 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북이스라엘 수도가 3번 바뀌어요. 처음에는 세겜이었죠. 처음에는 세겜이었다가 여기 보이면 그때 요즘에 다시 만들고 있어요.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 그리고 요 옆으로 디르사.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세겜에 모였죠. 세겜에 모였는데 이제 이 세겜을 이집트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디르사로 옮겼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므리가 5년 동안의 내전을 치르고 왕이 돼서 이 디르사에 있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왜냐하면 요 왕의 해변길, 요 왕의 해변길에 접근을 용이하도록 사마리아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길이 가깝게 수도를 옮기면서 해변길을 통한 뭔가 나라의 정책들을 펼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들이 뭐냐면 평화를 이룰 사람에게는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할 사람에게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이룬다. 요 해변길이 남유대. 그래서 남유대와 친하게 지내고 요 해변길이 또 어디로 가요? 요 해변길을 이렇게 가면 여기 해변길 그러면 두로와 시돈 버니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므리는 이 해변길을 통해서 버니게와 동맹을 맺고 또 이 해변길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으면서 평화를 누리고 이 해변길로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람과는 끝까지 전쟁하고 싸우는 그 길로 삼아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평화를 맺을 사람과는 평화를 맺고 싸울 사람은 끝까지 싸우는. 그래서 이 해변길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옛날 말로 베니게, 버니게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버니게와 연합하고 동맹하면서 이제 무역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무역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라가 먹고 살기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길이 교역이 많아지고, 교역이 상인들이 많이 오면 뭐가 많아져요? 세수가 많아지고 세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베니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 베니게가 해상 무역을 전 세계의 모든 해상 무역을 꽉 잡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있어서는 이 베니게가 아주 그냥 최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무역물들이 이렇게 무기토로 올라와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람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니게로서도 이렇게 무역로를 이동하고 이 아람 왕을 여기 베니게가 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여기를 이제 압박하면서 싸우니까 뭐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보면 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맨날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제값도 못 받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쉽지만, 이 베니게는 어떤 문명을 일으킨 나라냐면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킨 나라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고도의 문명을 한 나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BC 814년에 카르타고 대전투할 때 끝까지 로마와 싸웠던 그 장군이 바로 이 베니게 장군이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니까 로마를 쓰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베니게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누구다? 이 두로와 시돈의 말인 페니키아어를 사용하던 가나안 민족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힘이 있었고 활력이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주 그냥 높은 수준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돈이 오가는 거는 믿을 수 없지만 무엇으로? 혈연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가 베니게로부터 누구를 데려오냐 하면 이세벨을 데리고 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바알이라고 그래요.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왕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엘바알은 원래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런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제사장의 딸이면서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이 바알 신앙으로 똘똘똘똘 뭉쳐있는 여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니게로부터 이 오므리가 문화, 종교, 경제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사항을 끌어들이는데, 이세벨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문화, 종교 그리고 경제 이를 가지고 오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에도 침투를 해요. 그래서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 남유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터키에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파랗고 까맣고 하얗고 있는 이런 돌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돌은 그냥 예쁜 문화적인 돌이 아니라 메두사의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즘 다 번호키지만 터키는 아직도 이렇게 열쇠를 쓰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너무 행복한 집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 열쇠 구멍을 이렇게 보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두사의 눈을 그 열쇠골에다 딱 가려놓으면 악한 영이 이렇게 보려다가 메두사의 눈이 보이니까 어머나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부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문화적인 그냥 선물이라고 가져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이드하거나 또 이렇게 선교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그거 가져오지 마라, 부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런 쿠팡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 파는데 이렇게 게임 아이템처럼 인형인데 뭐 안에 이렇게 토끼 귀 있고 안에는 악마 형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술에 쓰던 사단의 그런 형상이라.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한테 귀엽다고 유행이라고 키링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데, 요즘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다뤄줬더니 아이들이 막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귀신에게 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주는데 사람들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이 페니케아에서 그냥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럽히고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기 위한 그런 애초부터 그런 목적을,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세벨이 이 해변길을 따라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갈멜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디서 죽여요? 갈멜산 아래 샘 곁에서 죽인다고 그래요. 시냇가에서. 그 길이 바로 요 길을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너네 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뭐 이제 영화에서 보면 해골 걸어놓고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공급되는 바알 신앙을 어떻게 해요? 척결한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뒤집어져 가지고 내일 아침에 해 뜰 때까지 내가 엘리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엘리야가 그 말에 또 이렇게 겁을 먹은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사단은 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평화로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행복하게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뭐 WCC, WEA 막 이렇게 하면서 다 평화롭게 잘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살내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아주 악랄한 의도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이단과 사설들이 판을 치지만 아프리카, 요즘에 뭐 수단 이런 데서 예수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총쏴 죽이는 데서는 이단이 판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여러분,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탈출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믿음 자신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가문에 믿는 사람 많다고 그거 자신해서는 안 돼요. 다 개인적인 것이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마지막 시대에 더 분별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SNS에서 좋은 글들을 봐가지고 이게 딱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이 얘기해, 이거 가짜입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분별하기가 어렵고 AI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뉴스도 AI로 만들면 진짜 실제적인 그것을 정말 요즘에 하나도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서 그것이 판별되기 전에는 참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과신하지 말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므리는 이 납달리 땅에 남아있는 이 아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서고요.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이 이렇게 아람과는 계속 적대적인, 그리고 두로와 시돈, 베니게, 페니키아와는 좋은 관계,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와도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렇게 북왕국의 이스라엘 선지자와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와 왕들, 이렇게 보시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지자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이긴 하지만 왕들이 잘할 때는 선지자가 없어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없을 이때가 누구였어요? 왕이 여호사밧이었죠. 그리고 아사 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얼마나 많이 품었냐.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나를 버리고 갔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그래서 다윗조차도 다윗이 잘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이제 얘기했지만 다윗이 잘못하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선지자가 가서 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이 유다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길을 헤매기 시작하고 딴 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은 선지자는 없지만 누구를 선지자보다 훨씬 더 훨씬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알려줄 다른 사람 찾지 말고 그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각으로 그걸 느끼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딱 이야기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 들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신데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것 좋아서 쫓아다니다가는 사단에 사로잡히기가 쉽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까지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10년 몸 망가지고 돈 다 뺏기고 여러분 우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돼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바알 신앙을 가져온 나쁜 왕이고 악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합은 굉장히 좋은 왕이었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요. 돈 걱정 안 하게 해줬으니까요. 이젠 아버지가 손자가 군인으로 끌려가서 무고하게 죽는 그런 일들을 없앴으니까요. 누가? 이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 대빵 짱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길을 열어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리고 지나라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유다까지 그렇게 영적인 혼탁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통로로 이 아합이 쓰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예쁘게 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어요?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고 정책 잘 만들고 외교 잘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라 라고 왕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보이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막 자기 인기를 높이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잘하면 선지자가 있어도 조용히 그러나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 주셔서 왕에게 나가라고 그러고 말하라고 그러고 외치라고 그러고 심판하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이 문제가 있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5년도 10년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의심이 들죠. 하나님 진짜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만나려고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을 때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아니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꼭 그렇게 막 우리의 혼에 막 보이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슬쩍 슬그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혼과 육이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영 모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듣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욕망과 또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하려다가 보면 우리는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들이 보기엔 내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오, 네가 정말 잘 믿고 있구나, 내가 너를 잘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진짜 제가 예수님 같으면 어디씨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우씨 이렇게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없어도 이미 주신 이 말씀만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그 체험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아무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서는 9장까지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그리고 이 아합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아합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족보가 엉켜요. 이 아합이 자기 딸을 여호사밧의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평화를 이루지만,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왕인 여호람에게 시집 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요? 왕의 자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확 퍼뜨려요.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숨겨두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은 뭐였어요? 바알 신앙을 퍼뜨려서 이 나라를 바알의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이단들은, 사단의 자녀들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대대로 유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해야 되는데, 이 잘 살게 해주신 이 형통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성공해도 신앙은 날아가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도 신앙이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과 여호사밧의 손자와 아들의 이름이 같아요. 그만큼 아들의 이름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같이 이렇게 지을 정도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그만큼 사이좋게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과 군사로.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하잖아요. 왕의 군사가 나의 군사고 나의 군사가 왕의 군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사밧이 아니면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찔렸어야 됐는데 찔리지 못하고 마음에 회개하지 못한 채 그냥 전투에서 여호사밧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말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다른 것에 막 혹해가지고 막 잘해준다고 막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분도 주님밖에 없다. 이것처럼 놀라운 것은, 이렇게 남유대의 왕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신,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꾸준히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날아갔고 남유대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제대로 듣는 것 같다가도 뒤집어지고 막 수도 없이 버리고 배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족하고 또 원망불평하고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고 미워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정죄해서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그분 참 인자해 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화내지 않고 어떤 때는 막 화내고 어떤 때 이런 사람을 인자하다고 하지 않죠. 변함없이 자상하고. 그래서 이제 자비라는 그 개념이 보면 불교 쪽에 좀 가까운데, 불교 쪽에서 자비, 또 성경적인 자비는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어도 그 사람을 변함없이 아껴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자비라고 얘기해요. 참 놀랍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해도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인자와 자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수도 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찔러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 세상에 드러나고 구현된 것, 그게 바로 자비라고 그랬죠. 그 자비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성경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은 천국에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주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도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영원하시되 그의 영원하신 인자를 찬양할지어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그 말을 막 풀으면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노하지 않으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그 안에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자, 그리고 오늘날의 디르사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가 바로 디르사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이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바아사가 일어나서 바아사가 왕이 되고, 바아사가 또 잘못하니까 시므리가 일어나가지고 바아사의 온 집을 또 죽여버리죠. 그리고 시므리는 군사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서 다시 이제 다른 장군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 디르사에 있는 수도 왕궁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디르사예요.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그가 오므리 왕 아합의 아버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지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은 2달란트. 그럴 수 있죠. 은 2달란트로 이 사마리아 성을 사는데, 이 사마리아는 샤마르라고 해가지고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 사마리아 산은 침략과 또 이런 공격에 대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좀 전에 봤던 디르사처럼 이렇게 그냥 평지에 그냥 있어가지고 공격하기 쉬운 것. 물론 이제 이 왕들은 디르사를 통해서 이렇게 요단 동편으로 빨리 도망가려고 이제 이렇게 디르사를 했지만 오므리는 이 디르사를 그래서 버리고 어차피 다 불태웠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하려면 힘드니까 아예 수도를 지킨다라는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곳으로 옮겨서 북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국정을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했던 왕이 바로 이제 이 오므리 왕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므리가 엣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붙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알렉산더가 여기를 점령하려고 이 바다와 섬이 있는데 그 바다 섬 사이를 메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간사를 하게 되면 이제 배워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맞지? 알렉산더가 여기를 메꿔버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쪽이 바로 두로다. 그래서 시돈은 시돈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은 누구냐면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장남이에요.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장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냥 저주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원래 저주를 받을 사람이어서 끝까지 바알 신앙을 섬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 없어요. 사단은 그냥 계속 마귀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엘바알이 아니라 엣바알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에는 반드시 신이 둘이 있어요. 남자 신하고 여자 신, 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중요한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이 성관계를 할 때 뭐가 온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서 비를 내리도록 아세라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리고 바알 신전에 있는 남사제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성관계를 하고 그때는 그래서 신전에 창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여리고 성에서도 라합이 창녀라고 얘기하지만 신전 창녀인 거예요. 신을 모시는. 그래서 이 바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이 모압이 어떤 전략을 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하려고 이방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의 이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런 바알 신앙과 아세라를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따로따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둘은 같이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방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항상 음란하다, 음행을 피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신. 이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부엌에 가면 부엌신, 화장실에 가면 계란신, 뭐부터 무슨 뭐 장독대 가면 장독대신, 뭐 이런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무지한 놈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신을 욕먹이는 저놈들을 포교하리라 하고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혹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을 더 쉬워하고 편안해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못 봤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주일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원수의 말, 내 혼의 자아, 의식체의 말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영은 남아있지만 영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은 보이는 신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침묵보다 무당한테 찾아가서 듣는 게 나아. 그러니까 무당이 누가 와서 얘기하니까 아유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 왔다 가셨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지. 아유 구역장도 왔다 가셨어.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지만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신령하다고 하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아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보살님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리고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문을 세울 때 기초를 다질 때 큰아들 죽고 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 죽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도 여러분 이렇게 지도에 보면 이 여리고가 어디로 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동쪽으로 무역로로 아주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부강한 것을 이 두로와 이 베니게로부터 가져온 이 모든 무역품들을 이쪽으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 도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뭐였다?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히엘이 자기 큰아들이 죽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그 성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 견디고 끝내 싸워서 여리고성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이 섬기던 물질들이 가증한 그 물건들이 북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온 세계에 퍼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인한 것이 바로 아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돈이면 뭐도 부린다, 귀신도 부린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돈에 움직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누굴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3년 반 동안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열심히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저주를 하고 돌아가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합이 이 엘리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선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어디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로와 시돈 땅에 누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 모압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통치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결국엔 뭐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세워가지고 군사를 보내고 강하게 이제 다스렸지만 결국에는 이 모압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배반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 해보자고 여리고성을 세우지 않았을 때는 모압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에 있었지만 여리고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손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복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왕하 1장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라고 정확하게 써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므리와 아합은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했지만 그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부작용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부작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반대 극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쳐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길을 보여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이 혼란스러움과 이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정서가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자, 이것이 아니라 수도를 먼저 옮기고 그리고 베니게와 동맹을 맺고 모압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지고 관계적으로 평화로워졌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다 행복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심령으로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피폐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혼에 거짓자에 속아가지고 에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번엔 바알이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지만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니까 교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는 거죠.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 8절 18절에서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오므리와 아합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마침내 평화와 안정을 얻었지만 그들은 평화와 안정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문제가 잘 풀렸어. 위기다! 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잘 풀리냐? 기도를 안 했는데 평안해. 위기다! 누가 도와주길래 기도를 안 했는데 평안한 거야? 기도해서 그럼 불안한 게 당연하냐?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꼭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말할 때 여러분 그게 모든 시간이 기도죠. 목적과 수단의 위치가 바뀔 때 그리스도인은 타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숨쉬는 목적이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버려. 아니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세상의 방법도 찾는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부르심, 나의 목적,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도 예수님의 목적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돈을 빼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어라 아니에요, 여러분. 은도 금도 다 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너와 함께 한다. 내 말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돈이, 세상의 명예가, 다른 그 무엇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그게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돈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마리아는 기쁨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300데나리온이 철철철 땅에 스미는 것을 본, 그것을 너무 가슴 아파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행복한 가정 별로 없어요. 돈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온전히 동행하여 살아가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아픔을 기억합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그토록 살리시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생각하면서 오늘이 기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오늘이 슬플 때 주님을 생각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시고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몇 날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올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이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첫사랑 끝사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누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잊을 수 없다는데
우리 영혼의 첫사랑은 더더욱 영원히 잊지 못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각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이간데 왕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왕의 관심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며 왕의 은혜와 왕의 능력과 왕의 모든 복들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는지 아버지 그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또 드리고 또 바치고 매일매일 새롭게 바치면서 다른 길 다른 은혜 찾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온 몸을 다 드리면서 찬양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저희들도 끝까지 따라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가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우리나라 교계의 현실을 아버지 누가 진짜 참 종이고 아닌지를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시는 이때에 주여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중심으로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변함없는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늘나라 곳간에 들어가는 아버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아버지 더 힘을 내고 더 마음을 아버지 온 몸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곁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전 세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상의 악화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재산과 인명과 아버지 국가 기관들이 아버지 다 무너지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또 번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병상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 11조의 감사헌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고 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소금 잘 충분히 또 에어컨 잘 쓰시면서 건강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